만약에 여러분이 매일 3시간씩 막 눈물, 콧물을 쏟아내면서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사탄이 가장 흐뭇하게 바라보는 상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정말 시작부터 아주 무겁고도 또 뼈아픈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영적 진실이 사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감정적인 현상에 속기 쉬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는 건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출근길에 혹은 늦은 밤 일과를 마치고 오늘 이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영적인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아주 예리한 기준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명확한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인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병호 목사님의 주일 설교 텍스트인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고 제목이 무료 성령의 사람들 변화없는 성령은 거짓입니다 라는 텍스트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죠. 네, 진짜 명확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요. 현대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막 흔히들 오해하는 신비적 체험의 허상을 확 벗겨내고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을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구체적인 5가지 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미션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에 자주 속고 있는지부터 봐야 하거든요. 가짜 영성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그 대비가 확실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풀어보죠. 강병호 목사님이 설교 초반부터 아주 매섭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 중에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머리나 손에서 빛이 나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 있잖아요. 네, 종종 그런 현상들에 매몰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막 그런 기적이 눈앞에 보이고 감정적으로 확 뜨거워지면 뭔가 내 안에서 영적인 해소감이나 쾌감이 들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을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강병호 목사님이 경고하는 핵심은요.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본줄이 쏙 빠진 채 현상만 쫓아가는 그 미혹입니다. 아, 현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신비한 현상이 막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탕으로 한 참된 사랑이나 나눔, 긍휼, 하나됨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신기한 마술쇼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나 오락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건 약간 영적인 패스트푸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푸드요? 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 외에 금요일 철야 예배나 부흥회 때 막 감정적으로 달아오르면 먹을 때 그 햄버거의 포만감이나 쾌감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정작 나를 성장시키는 영양분은 전혀 없는 상태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되면 다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죠. 맞아요, 그 롤러코스터. 완벽하게 결여된 상태를 강병호 목사님은 말씀 없는 영성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극도로 위험한지 강하게 경고하셨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막 서너 시간씩 뜨겁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단 1시간도 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와, 기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네요. 성경의 진리, 즉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과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거짓된 미혹에 너무나 쉽게 농락당하는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진짜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가짜 영성이 그저 감정적 흥분이나 텅 빈 신비 현상이라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뭔가요? 보통은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거나 병이 낫는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본문을 보시면 그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네,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지는 감전의 요동이 아니라 바로 지성적 회심, 즉 머리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성부터 진리로 채워지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 지성적 회심이라 이게 좀 신학적인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운전하시거나 집안일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풀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내 뇌의 OS, 스마트폰 운영체제 자체가 완전히 재부팅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느낌일까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유익에서 말씀의 진리로 통째로 갈아 끼워지는 거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십니다. 정확히 맞아요. 이전에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게 막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주일날 설교 들으면 막 졸리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로 OS가 업데이트된 후에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영혼을 숨쉬게 하는 산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아,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런데 목사님, 강병호 목사님 설교 중에 저를 약간 멈칫하게 좀 뭉클하게 만든 대목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스스로 부끄러움과 애통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 말씀이요. 사실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매일 치열하게 살다 보면 아, 난 왜 이렇게 성경대로 못 살지? 나 진짜 가짜 기독교인인가? 하고 자책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합니다. 참 아프고 고독한 싸움이죠. 그런데 그 자책감 자체가 오히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니까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이 주는 가장 역설적이고도 아름다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애통함은요, 결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는 돌멩이는 아무리 세게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 영혼이 깨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겁니다. 아,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확 비추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어두운 죄성들이 선명하게 보여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단순한 자책이나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단단히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으로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와, 머리, 즉 이 지성이 진리로 깨어난다는 게 어떤 건지 확실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표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지갑의 변화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머리에서 일어난 이 영적인 각성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손과 발, 특히나 인간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돈, 지갑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주제죠. 강병원 목사님이 43절에서 46절 본문을 근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이웃의 필요를 채웠다고 하시는데요. 솔직히 목사님,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짐을 팔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사실 우리 착한 일 좀 합시다 하는 식의 도덕적인 결심반으로는 절대 내 생명줄 같은 재산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막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헌금 좀 더 하고 불우이웃 돕기 하는 선에서 타협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급진적인 관대함, 즉 소유권의 포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여기서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거든요.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그 질긴 인간의 소유욕을 이겨내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창조주께서 하늘의 영광과 자신의 생명까지 아무 대가 없이 몽땅 내어주셨잖아요. 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맞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면요. 내 존재를 지탱하는 기반 자체가 통째로 뒤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통장 잔고, 내 집문서가 내 미래를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아,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보호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확신, 즉 참된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이기심의 감옥을 부수고 나와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시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어진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내 지갑을 열어 이웃을 섬기는 참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는지가. 강병호 목사님이 왜 내 지갑이 열리는 기적이 예배당에 금가루 떨어지는 현상보다 수백 배 위대한 성령의 표적이다라고 하셨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니까요. 그럼 이 대목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풀리겠네요. 강 목사님이 기도의 갱신에 대해서도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이번에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물론 그런 간구도 필요합니다만 몇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해놓고 정작 내 삶 속에 이웃을 향한 긍휼이나 구체적인 남음, 즉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허공을 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아, 삶이 결여된 기도는 가짜다. 네. 말씀에 순종해서 내 지갑을 열고 연약한 자를 돕는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교제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늘 삶의 실천과 함께 가야 하거든요. 와, 돈을 대하는 태도도 이타적으로 변하고 기도도 갱신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아주 거대한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아, 일관성. 정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척 찬양하고 양보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 교회 주차장에서는 아유 집사님 먼저 차 빼세요 할렐루야 하던 분이 월요일 출근길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막 쌍심지를 켜고 경적을 울려대는. 하하, 참 뼈아픈 우리의 민낯이네요. 맞아요. 직장에서는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주일에만 거룩한 얼굴을 하는 이 두 얼굴의 굴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사도행전 본문 4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구절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성전이라는 공적인 예배 공간과 집이라는 사적인 일상 공간 사이의 분리가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분리가 허물어졌다. 네.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가정, 직장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로 통합되는 영적 일관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솔직히 내 의지만으로는 작심삼일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동력이 우리를 그렇게 일관되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본문 43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려워한다고요? 공포심 같은 건가요? 귀신을 복을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 우리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군요.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대우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일상의 아주 작은 죄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거룩한 긴장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일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내 사무실에도 화요일 내 집 거실에도 똑같이 임재하셔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확고한 믿음이요. 아, 그 경외함이 있으면 함부로 두 얼굴로 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내가 내 위선을 버리고 일관성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볼 때는 살아있는 기적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43절 하반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겁니다. 내가 내 의를 비우고 긍휼과 일관성으로 그 속을 채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이 진리로 깨어나고 닫혔던 지갑이 이웃을 향해 열리고 또 주일과 평일의 삶이 일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드디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마지막 47절에 다다랐네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와, 칭송을 받는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궁극적인 열매이자 복음의 진리가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강병호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한국 교회에 아주 무거운 돌직구를 던지시더라고요. 세상은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얼마나 거창하고 세련된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다. 세상이 진짜 주목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빚어낸 구체적인 삶의 변화뿐이다.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된 그 참담한 현실을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희생, 나눔, 정의 실천이라는 제자의 삶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건물이나 마케팅에 감동하는 게 아니었네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통찰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참된 영성은 어떤 찰나적인 종교적 열광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는 거룩한 제자의 삶,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들께 가장 큰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변화된 삶을 묵묵히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세상의 칭송이나 부흥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영혼 구원이라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더해주시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죠. 무겁고 힘들지만 그 길이 결국 세상을 살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승리의 길입니다. 셋째, 삶의 실천이 동반되는 기도의 갱신. 넷째,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분리를 허무는 거룩한 일관성.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그 열매로 맺어지는 세상의 칭송과 복음의 확장.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이 위대한 역사는 내 머리에서 시작해서 내 지갑과 손발을 거쳐서 마침내 세상의 굳은 마음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지치셨습니까? 단번에 내 삶을 역전시켜줄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카타르시스만 갈구하며 헤매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네,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참 많죠. 성령님은 결코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지친 내 가족들을 향해 내미는 그 아주 작은 긍휼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그 따뜻한 격려가 지금 지옥철에 서 계신 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하시는 분들 마음에 아주 든든한 영적 포만감으로 채워졌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어 깨울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누군가 여러분의 지난 한 달치 은행 거래 내역서와 스마트폰의 일정 스케줄표를 꼼꼼하게 다 살펴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그 빼곡한 숫자들 속에서 바쁘고 피곤하게 돈만 벌며 살아온 현대인의 흔적만을 발견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고 일관된 삶의 증거를 발견할까요? 정말 가슴을 치는 질문입니다. 변화없는 성령은 거짓입니다. 오늘 이 무겁지만 우리를 살리는 문장을 가슴에 깊이 품으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일관된 진짜 예배를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딥다이브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예리한 진리의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